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만 얼마 안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농사도 짓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돌아갈 날만 기대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금방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했어요. 그렇게 거짓 예언할 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네는 이제 여기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애도 낳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기 70년을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70년이 차기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이제 일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든지 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 70년 전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무슨 개소리냐,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도대체 바벨론에 둔단 말이냐,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가 부분적으로 와 있고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지금 예레미야라는 이 미친놈이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결혼하고 살라고 이런 미친 예언한다. 이런 거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예언을 하게 두냐 라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할 때 아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 거기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예언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죽어 자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삶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옵니다. 그 기간이 왜 오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되게 하셔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안 살면 좋지만 인간은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안 어려운 사람은 안 나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중고등교들은 안 나옵니다. 청년들 안 나와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나온다고. 그리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당장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뭐 사는 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긴장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딴짓한다고.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시간은 남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시간은 남고,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성경 안 읽으니까 시간이 남고, 전도할 시간에 전도 안 하니까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또 돈도 남아요. 하나님의 일 안 하니까 돈도 남고, 그럼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힘 가지고 뭐하냐? 죄 짓는 데 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서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일 안 한다고 우리가 죄 짓는 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겠냐?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그럼 왜 도대체 가서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왜 안 찾냐 이거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왜 안 찾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찾는 이유는 살만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안 찾고
나는 부여하여, 여러분 라우디게아가 그런, 나는 부여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배 두들기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뭐 있냐, 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 뭐 있냐,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뭐 교회 하면서 너무 교회가 이제 어렵고 힘들면 쉬러 가요. 기도원에 쉬러 가면은, 그럼 나보다 더 험악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닥에다가 이불 담요 같은 거 깔고 막 때 꼬질꼬질 나는 거 깔고, 그다음에 금식하면서 거기서 물병 갖다 놓고, 그리고 막 5박 6일씩 막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15일도 하고 막 20일도 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해요. 몰골이 많이 아니죠. 머리는 산발에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인데,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하고,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나는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계단에 앉아서 관중석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고, 쉬러 갔으니까 오늘 어느 누가 설교하나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산책하다가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 질병의 문제, 가정 사업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거기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있는 나는 다행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기도하던 사람이 아주 불치병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이 되고 바뀌고, 완전히 말아먹었던 사업을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해서 다시 엄청난 부자로 가기도 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던 사람이 그게 훨씬 더 지금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상태는 아주 안 좋고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기도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 저기야 의자에 지금 이런데 관중석에 앉아서 그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땜국을 흐르는 담요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고 먹고 자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그 사람들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냐,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은혜가 있는 거냐. 그래서 예배 드리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다 바닥을 없애버리고 다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아멘 소리가 다르고요, 아멘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할 때 아닐 때도 아멘 합니다. 엄청나게 아멘을 해대요. 하나님만 불러도 아멘 한다.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설교요. 그냥 없어, 그냥 무슨 없어. 근데 그냥 아멘이야, 아멘. 막 그냥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어쩌자고, 은혜 받자고, 아멘. 설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멘은 엄청나게 하고 또 은혜도 엄청나게 받아.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는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쓰고 못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살쪄서 지방 같은 사람들은, 지방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모 안 한다고. 별로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오늘 특성을 잘했니 못했니, 오늘 꽃꽂이 가끔 삐뚤어졌니 못했니 뭐 이러면서,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니 어땠니, 머리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주보가 왜 글씨가 틀렸냐, 주보 글씨 틀린 거면 곤란해. 별 이상한 짓만 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생각 안 하고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기름이 절절 흐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영혼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게 망가진 영혼인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네 짧네, 기도 시간이 기네 짧네, 뭐 설교가 기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딴 소리 한다 이거죠. 가난한 심령.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3시간 예배인데 3시간. 그것도 목사님들 막 1시간씩 바꿔가면서 계속
설교를 한다고. 공산화된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면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언제 또 이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모르니까 예배 많이 드려놓자. 그러면서 아무 불평 없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기다리다가 저녁 예배 가서 또 저녁에 또 3시간 예배 드리고 기차 타고 3시간 집에 가고 이러면서 예배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던 안타까운 시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배가 불러 터진 사람들은 뭐 맨날 뭐 교회 가냐?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되냐? 꼭 가서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어저께 힐링 수련했는데 저녁 9시 40분에 끝났어요. 집에 가면 10시 반, 10시 반, 11시 반. 애들도 막 줄비하게 있고. 하나님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애 본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힐링 수련회 가면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을 봐줘야 돼요. 초등학교 이런 애들까지는. 그래서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1, 3, 5, 7 뭐 이렇게 9도 있었어요? 뭐 있었겠지 뭐 없으면 없는 걸로 치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봐줬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도 없이 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아니 토요일인데 애들은 두고 뭐 미쳤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자빠졌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는 남편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부모나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또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얼떨결에 왔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게 다음번에 안 오겠지 뭐 얼떨결에 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파리 목숨이다. 이런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할 거라 이거죠. 근데 나는 은혜 충분해. 지금 우리 남편도 돈도 잘 벌어오고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 몸은 건강해. 굳이 가서 주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난 그렇게 많이 해도 관계없어. 그 다음에 복을 받았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말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좋은 날이 왔어요? 그 안 좋은 날도 오지. 안 좋은 날이 왔어요? 좋은 날도 오는 거지. 좋은 날만 계속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날에 안 좋은 날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 더 큰 복을 받아야겠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지금 괜찮고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거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어렵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못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배짱 부린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저주받을 것이며 자녀들도 망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배짱이처럼 살다가 망하도록 둘 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재수없게 재앙 얘기하지 마세요. 재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알아도 오고 몰라도 오는 거예요. 알면은 대비할 수 있고 알면은 재앙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전혀 없이 축복된 날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면 그런 날이 계속될 줄 알고 띵까띵까 배짱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일도 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긴다 이거죠. 그거 뻔하죠. 재앙이 반드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면 돼지라면은 그냥 키워서 그냥 단두대지로 사라지도록 그냥 그리고 통째로 되게 둘 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냥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지옥까지라도 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영혼을 하나도 구원 못하고 천국에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죠.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지 혼자 지가 가진 거 다 먹고 즐기고 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이전 하나님 일단 갈 수는 있냐 이거죠. 갈 수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되냐 이거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예수님 믿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가만두고 자기 혼자 지옥 가고 다른 사람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그런 양심을 그리스도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런 양심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크리스천의 양심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배뚫기면서 인생을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부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사로도 유대인이고 부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간대. 왜냐? 이 사람의 양심이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지가 자기 집에서 먹지도 못해서 온몸에 종기 나서 헌데 핥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이거예요. 자기는 매일 호라에 연락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 괜찮다고, 잘 됐다고, 우리 애들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직장에서 승진하면 되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미친 정신을 하나님이 다 뜯어 고쳐놔야죠. 그러려면 이 사람 삶에 하나님의 재앙, 형벌이 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800년 가까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고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전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땅을 그들이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하여튼 엄청난 거를 받고, 짓지 않은 집도 받고, 파지 않은 샘도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그리고 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생겼는데 이들이 뭘 하냐? 이들이요, 죄를 지기 시작하는데 안식일 안 지켜, 그 다음에 안식년 안 지켜, 희년 안 지켜, 그 다음에 히브리 종 노예 저기 사서 절대 안 돌려보내고 종신토록 종 만들고 학대하고, 가옥에 짓고 가옥에 각을 짓고 자기 혼자 살라 그러고, 땅은 50년 만에 돌려줘야 되는데 절대 안 돌려주고 그냥 자기 다 가져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별 미친 짓은 다 한다고. 그거를 800년 이상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너네 그러지 마라,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죄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여러분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제는 회개도 없고 여기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 거는 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차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겨둘 사람은 남겨둬서 살아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고 이놈을 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이게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그 예레미야 계속 예언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언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수도 없이 다 죽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 4만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다 넣어서 죽여버리고 별 미친 짓이 다 일어난다 이거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 너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네 이런 짓 그만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는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그들이 거기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여기서 죄를 졌지,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키고 희년 안 지키고 자 그 모든 날들은 70년이다 이제.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네는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와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포로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짓 선자들이 돌아갈 거라는 거야. 너네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 빨리 우리를 옛날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그러면서 야 여기서 아무 데지 마. 돌아갈 준비만 하고 아무 데지 말고 있어요. 그렇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계속 남겨요. 사철당망하죠. 거기서 지금 정착하고 살아야 그래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후손들이라도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빌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살아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빌론에서 뼈저리게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뼈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나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여기서 이런 이방 땅에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런 일은 다시는 우리 자손들이라도 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거기도 그들이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만 너희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너희는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유언을 계속 남겨서 그들은 거기서 죽지만 그 자손들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 어려운 일을 왜 만나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좋은 날을 줬는데 좋은 날을 줬을 때는 딴짓한다고. 우리 학생들이요 대학교 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먹고 놀아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1년을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간다. 그럼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내들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공부해야 될 날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도 나가서 하나님 일도 하고 자기 가족도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줬는데 12년 내내 놀아버리고 마지막에 11년간 놀고 1년 동안 1년만 막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셔서 나 대학 가게 해주시면 이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고 대의를 가문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고 무슨 짓을 하고 손가락에 피를 흘려서 쓰면서까지 주여 이번에만 잘 된다면 내 인생 바쳐서 줄 섬기겠습니다. 개소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미 허비한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1년 사이에 그걸 돌려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 그렇게 할 건데 간증하겠죠. 나 11년 동안 놀다가 1년 했더니 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복줘요? 복 받는 사람은 그냥 복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있으면 잘 믿는 사람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모태신앙이. 그 모태신앙 다 복 받냐? 아니에요. 못된 신앙이 있어. 그는 못 되는 거라고. 근데 모태신앙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있고 근데 3, 4대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때 개떡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미 이 모태신앙들 여러 대인 신앙들 중에서 제대로 믿은 사람 집안 중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한다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단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중학교 내내 깡패짓하고 고등학교 내내 깡패짓 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정신 차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되도 깡패같이 해. 그러니까 그 깡패물을 빼야 돼요. 그 깡패물을 빼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깡패물 빼는 데 시간 쓰고 그 자녀들 중에 잘 믿으면 거기도 깡패물 들어있어요. 침 뱉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3대쯤 가야 그 물이 빠지면 3대 가서야 그걸 쓸 수 있다고. 그럼 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12년 공부하는 거를 1년 공부해서 되면은 누가 12년을 공부해 뭐 미쳤다고 12년을 공부하냐 이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막 뭐 부장도 시키고 뭐 이사도 시키고 뭐 사장 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시작부터 이게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탁월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 올리거나 아니면 시작부터 미국 가서 대학원을 다니고 와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길 자체가 다르다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니고 외국 가서 미국 같은 데서 어려운 데 가서 대학원을 공부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들고 죽도록 공부해서 거기서 석사를 따야 되는데 석사 따기도 어렵다고. 그 시간을 막 5년씩 낭비하고 들어와요. 남들은 이미 벌써 취직해서 5년 동안 돈 한참 벌고도 남는 시절에 이 사람은 가서 공부하고 늦게 들어와서 석사로 와서 직장에 들어온다고. 그럼 이 사람은 5년 날아갔는데 미쳤다고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미 공부하고 준비가 된 사람 중에서 나중에 임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루트, 다른 길로, 길 자체를 다른 길로 올려보내서 고졸 다르고 전문대 다르고 대졸 다르고 대학원졸 다르고 박사 다르고 석사 다르고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다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투자한 게 다르다. 그 세상에서도 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갈 수가 있냐? 그러면 가서 그걸 할 수가 있냐? 갑자기 법대를 갈 수가 있냐? 갑자기 경영학과를 갈 수 있냐? 갑자기 아주 어려운 공대를 가서 할 수 있냐? 수학을 하나도 못해. 안 된다고요. 이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진짜 다시 그러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잃어버린 세월을 축약해서라도 써야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 모든 걸 걸고 공부를 하면은 늦게라도 기회의 문이 열려질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늦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달려가고 따라가는 거는 이미 벌써 막 앞으로 달려갔는데 지금 영어 공부해서 이미 벌써 외국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능가하냐. 몇백 년이 걸려야 그걸 능가하겠냐. 그걸 능가하는 일을 하려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영어만 해야, 그것도 매일매일 걸 해야, 그래야 비슷한 수준에 가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안 된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착각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럼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복 주려고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고, 이미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한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저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 문제 해결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해서 지금 삶에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라고.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된다. 그 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포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 죽어서 무덤에 가서도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징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징벌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채우게 되어 있냐?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세월이 길어요. 그러면 죄 짓고 사는 세월이 길어서 우리의 습관이 이 죄 짓는 습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습관을 빼고 하나님이 다 빼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는데 시간이 걸리게 돼요. 최단기간으로 이거를 고쳐도 그래도 어렵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으면 여러분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뭐 사업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욕심대로 내 것대로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내 삶에서 내가 잘못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내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이거를 고치고 바꿔야 그래야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동안에 문제는 하나님이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문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럼 기도하다가 또 집에서 자. 그리고 또 놀아.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허락하셔야 돼. 그러면 또 어려움은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고생하고 또 막 주여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또 딴짓해.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여러분 피부병 같은 거 걸렸어요? 약 발라요? 나요? 한 10일 있다가 다시 또 더진다고. 또 발라요? 또 나요? 또 한 10일 또 더져. 왜 그러냐면 이거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부만 해결하니까 당연히 계속 병이 걸리게 돼 있죠. 그럼 외적으로 나타난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내부에서 이 병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문제만 계속 보면서 계속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요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요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좀 편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기적이라서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가 지금 빨리 편해지려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편해지는 거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게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냥 거기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야 그냥 하나님 어떻게 반가이 해주세요. 어떻게 35년에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10년으로 어떻게 쇼부를 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죠. 하나님도 빨리 해서 내보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이 벌써 거의 1000년 가까이를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쳐넣는데 근데 또 했으면 또다시 또 1000년을 또 쳐놔야 되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뼈저리게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돼지같이 사는 것보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삶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아주 모든 게 잘 나가는 상태보다 더 복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기업을 이뤄요. 하나님 하나도 못 만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막 계속 승진하고 월급도 계속 올라가. 하나님 하나도 못 만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 하나도 못하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게 100만 배 나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큰 일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한 적이 없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큰 일 하려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일이 되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자기 몸에 폐결핵도 있고 하여튼 온몸에 병이 있어요. 그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이 있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설교단에 서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막 7부예배까지요. 그러면 7부예배 하다가 내가 중간에 쓰러져서 이게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매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성도 수는 계속 늘어나서 70만까지 가고 뭐 80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성도가 70만이 됐는지 80만인지 자기랑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강단에 설교하다가 붙잡고 설교하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가 쓰러져서 실려가고 여기 죽을 수도 있고 설교를 앞으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80만이 되지 성도가? 이러면서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그거로 인해서 좋아할 겨를도 없고 기회도 없다. 왜? 지금 당장 내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살 거냐 죽을 거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냐 이거죠.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심한 병이 있어서 이게 곧 죽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정신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렇게 큰일 했는데 그 자기랑 관계없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랑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누릴 것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나는 고생 죽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내 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적 중심의 목적 빨리 목적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빨리거든요. 어차피 인터넷 아니 인스턴트처럼 예수님한테 돈 100원 내고 빨리 커피를 100원 빨리 주세요. 지금 급해요. 빨리 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빨리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해결해. 이번 주 우리 지금 나갔는데 이번 주 안으로 돌아와야 돼. 뭐 이렇게 그 뭐 자기 마음대로 날짜 정해 뭐 이때까지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때까지 해결해 주고 안 해주시면 연장해 또 지 맘대로 막 지가 정하고 지가 연장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정해놓고 뭐 왜 안 주시다니 이렇게 정했대. 내가 정했냐? 네가 정했지. 지가 정하고 지금 이게 일주일 걸릴 일이지 10년 걸릴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는 바빠요 그냥 지금. 커피도 10초만 나오는데 이거 딱 일주일 만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 뭐 그 이상 못 견뎌요. 나 저기 피렘이야. 나 따뜻한 데 가면 다 신경질 죽어버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나 안 하면 나 진짜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나 이제 기도 하나 받아 다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걸요. 내 성질 아시죠? 이러면서 다음 주에 나 교회에서 못 보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말이야. 빨리 하라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방법도 제시해줘. 내 돈 필요한데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돈 많으니까 그분한테 말해서 나한테 돈을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그분 뒤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돈을 주소서.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할 때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그러면 밍크 코트 분 권사님 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 루이비통 양쪽에 놓고. 이 정도면 그런 정도 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주여 뭐 간절히 울면서 1억 그러면. 그런데 이 권사님 똑똑해. 절대 감동 안 받아. 전 미친 소리를 또 안 해. 내가 돈 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기도원에서 많이 그래. 기도회 가면요 우리가 다 벤치 타고 다 와서 이제 밍크 입고 다 이렇게 뚱 들고 다 이러는 거.
근데 은혜가 넘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미친 여자처럼 열심히 기도해. 아, 약간 저 여자 미친 것 같다. 정신없을 때 뒤에 가서 주여 하면은 하나님이 저분 마음을 감동해서 내게 돈을 줄 거다. 그리고 또 신학생들도 주여 나는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하나도 안 가난해. 차 타고 자기 자가용 타고 왔어. 왜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합니까? 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냐? 해결 안 되면 어떠냐? 해결 안 되면 죽냐?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하냐?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냐? 말 되냐? 그럼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문제는 영원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야, 바빌론에 포로로 왔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집을 줘.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예배 같은 거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 그래서 여기 고생을 해야 돼. 여기서 프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 그게 차면 나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해야죠. 가서 아니야 나 지금 빨리 돌아갈래 나 지금 돌아갈래. 그리고 맨날 돌아가겠다고 맨날 이러고 구이동에 가면 그 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 돌아갈래 이러고 있으면 정신병이죠. 그러면 그런 거하고 돌아가지냐? 그럼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날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고 하나님을 시키는 날에도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없어져야 이 날이 내게서 가야 사업이 잘 돼야 직장에 내가 승진을 해야 돈을 벌어야 애들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주회를 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지금 죽어야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야죠. 그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빙뺑뺑이 놀고 하나님 올 때만 기다리고 하나님 언제 불러주실까요? 그러면서 언제 가나요? 언제 돌아가나요? 언제 좋은 날이 오나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망쳐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거 미신. 내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거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인생 끝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 보고 요셉을 올려서 그래서 총리가 자기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한다 이거죠. 근데 또 감옥으로 들어가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 가서도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구나. 나 이제 진짜 망했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죄수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술장관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이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날 여기 노예 자리에서 빨리 풀어서 집에 보내줘야지 내가 하나님 일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줘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묶여서 내가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삶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이 문제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줄지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해결 안 해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내게서 가져가 주세요. 3번 연고비 돼 있어. 하나님 네 일은 내게 족하다. 너는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너무 많은데 너 교만해질 거니까 내가 일부러 육체 가시 사돈의 사자 뒀다. 그냥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가라. 그래서 끝까지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 갔습니다. 그가 이거 있어서 일 못하겠어요. 이거 가시. 이거 안 뽑아주면 내 일 안 할 거야. 내가 여기서 파업한다 오늘 내가. 그리고 다시는 내가 선교행 안 가 나는.
그리고 성경 하나도 안 쓸 거야. 편지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렇지 않고 힘들면서도 계속 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야, 네 은혜가 족하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든지 안 좋은 날이 오든지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나를 고치면, 나를 고쳐야지 사실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죠. 나를 고치지 않으면 또 반복돼서 매일 너를 뛰다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여러분을 고쳐서 하나님에 대해 써야 되는데 지금도 바쁜데, 근데 내가 더 바빠서 빨리 이걸 해결하라 이거야. 그러지 않고는 내가 못하겠다. 돈을 빨리 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빨리빨리 하고 남편을 죽여주든지 돈을 많이 가져오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당간에 택하라 그래서 널 죽여주겠다 그러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태까지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매일 말해요. 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이미 많이 온 애들을 이거 갑자기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천천히 가야 돼. 그리고 걔네들 중에 허당들이 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 많이 있다. 나도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나도 종합영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 모르면서도 막 듣는데 내가 이걸 듣다니 뭐 이러면서 그리고 돈만 날리고 그런 시절인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넌 네 길을 한 걸음씩 가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바닷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바닷가 거기에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자꾸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이해 폭도 높아지게 돼 있다. 여러분도 삶에서 직장에서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 이런 데 두셨을까? 거기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면 그러면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탁월하게 되고. 이번에 힐링센터에 갔어요. 계란판 이거 계란 5개씩 쭉쭉쭉쭉 처음에 막 이래갖고 막 다 계속 틀려. 결국 어찌할 바를 몰라. 왜냐면 미안 여기 저기 딴 거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5개 4개 더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 나만 오면 계속 틀려. 미칠라 그래. 막 얼굴 막 어떻게 집에 가고 싶어 막. 근데 이걸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떨리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막 하나를 앞으로 가고 막 하나를 뒤로 가고 막 통째로 한 칸 더 넘어가고 정말 확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 이걸 그냥. 그런 처참한 지경이 이랬는데 그래도 뭐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다음 사람이 할 수 있어. 천형이야 천형.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나중에 달인 돼갖고 자, 저 실패나 또 와. 그럼 착착착착착착착착 다음 착착착착착 다음 고리 던지기 머리에다가 탁 그러고 화이바 쓰고 해. 안 들어가. 화이바 버려. 박아 막 8개 던져도 8개가 들어가. 원래 한 20개 던져서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다 넣어. 그냥 기억 가서 가지고 넣고 막 다 달인데 너무 잘해요. 그것도 하면 다 달인이 되는 거야 그냥.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바닷가에 도착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앞에 와 있고 어려운 문제 막 해결하고 애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큰일 할 능력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큰일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느린 길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천천히 절대로 급하게 빠르게 하나님 왜 우리 집에 남편, 애들, 돈, 건강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트리플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쿼투플러 이게 나한테 왜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너 하나씩 고치려면 5년 20년이잖아. 4개 한꺼번에 하면 5년에 한 번에 가는 거 어때? 그게 어떻게 했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4개 5년으로 가자. 그거 괜찮냐?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10개를 주세요. 1년으로 합시다. 10개를 견딜 수 있겠어? 한번 터져보죠 뭐. 그러면 하면은 이기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버티고 이기면은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개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왜 나만 왜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요? 날 미워요? 날 싫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 그거 죄 졌다고. 그래 내가 그때 한잔 했어요. 그래 한잔 했다고.
그때 내가 그래 거짓말 했어요. 그래 그때 거짓말 했다고. 그래 그때 내가 공부 안 했어요. 그래 그때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원수 갚으시깁니까? 아니야. 예. 아니 그냥 너 있지 이상한 거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난 너한테 원하는 것도 없고 이게 너를 죽일 생각도 없고 너를 망할 생각이 없어. 그냥 너를 고치고 싶어. 꼭 고쳐야겠냐고. 꼭 고쳐야 돼. 니는 엄마한테 있는 게 너도 있다. 이거 안 고치면 네 인생 여기서 이제 종쳐야 돼. 아들 낳으면 종철이, 딸 낳으면 종년이. 망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처리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고쳐서 훌륭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싫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4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온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3가지가 함께 온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씩 합시다. 하나도 안 오는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성격도 다 이상하고, 성품은 지랄 같고, 그것도 개지랄 같고. 근데 이런 성품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가는 다 죽여먹을 텐데 안 된다고요. 시우 안녕. 시우 지금 학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은 날이 왔어요? 바벨론이야. 빨리 나오고 싶어? 못 나와. 사람 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리 아세요. 그럼 거기서 데모에 그냥 누워 자버려. 그냥 데모에 100년도 못 나와.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못 만났고, 교회에서 못 만났고, 좋은 날에 못 만나고, 복 받는 날에 못 만났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날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좋은 날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지 마. 여러분에게 주면 기쁘게 여기라고. 즐겁게 여기고 기쁨으로, 야, 너 4개 한꺼번에 왔다? 너무 좋아. 막. 그리고 4개가 아니라 6개. 우리 애가 3이잖아. 3이 한꺼번에 사춘기여서 여기서 뒤지고 나지. 아유, 나 좋네. 남편이 하나길 다행이지. 남편 2이었으면 어떻게 뻔했냐. 아이고 주여.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빨리 보내실라나 봐, 전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니까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전진하십시오. 좋은 날이 옵니다. 안 좋은 날에 기도하세요. 좋은 날에는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2가지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나 사람 만나려고. 아멘. 그러나 안 좋은 날은 없는 것입니다. 안 좋은 날도 좋은 날인 것입니다. 안 좋은 날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